할렐루야. 오늘 길을 걷다 27번째 시간입니다.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역설. 역설에 대한 말의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역설법, 역설적이다, 역설, 이런 단어들을 우리 같이 쓰게 되는데요. 역설이란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명백히 모순되고 부조리하지만 그 속에 진실을 담고 있을 때 역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전혀 다른 내용들을 품고 있을 때 역설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다르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감추어진 것이 정말 큰 생명력을 드러낼 때 역설적이다, 그렇게 말하죠. 아이러니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아이러니하다, 겉으로 드러난 것과 실제 사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유치환 시인이 쓴 깃발이라는 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우성은 어떤 때 사용합니까? 시끌벅적할 때, 소리가 굉장히 많을 때 아우성 친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우성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 앞에다가 소리 없는 이라고 붙였어요. 이건 전혀 반대말 같이 느껴지는 거죠. 소리가 없으면 침묵이 돼야 되는데 소리 없는 아우성, 이걸 역설 표현이라고 해요. 역설적 표현이다. 그만큼 더, 비록 깃발은 자기 자신은 소리를 내지 않잖아요. 바람에 펄럭일 뿐이지, 바람 때문에 펄럭펄럭 하는 소리가 좀 날 뿐이지, 이게 소리 없지만 이게 마치 겉모양으로 보면 아우성 치는 것처럼 펄럭이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이 시인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고 깃발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역설적 표현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베리 슈워츠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선택의 역설, 이런 단어를 씁니다. 선택의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옛날에는 삶이 아주 단순했기 때문에 무언가를 선택하는 게 너무 쉬웠어요. 시장에 가도 비누, 그러면 그냥 가서 집어오면 됐어요. 옛날에 처음 나올 때는 샴푸, 그러면 그냥 시장에 가서 집어오면 돼요. 왜냐하면 한두 개밖에 없으니까. 아주 심플했어. 근데 지금은 뭐 샴푸를 하나 사려고 하면 그 슈퍼에 가면 쫙 진열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게 나에게 맞는지, 이게 굉장히 어렵죠. 선택의 역설이다. 많은데 오히려 선택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는요, 상품의 종류, 같은 이름으로 만들어진, 이러면 샴푸면 샴푸, 이런 같은 이름으로 만들어진 상품의 종류를 20몇 가지 만들었다가 이거를 확 줄여버렸대요. 그랬더니 매출이 10%가 올라갔대요. 선택하기 쉬운 게 오히려 장사가 잘 된다는 거죠. 오히려 더 많은 종류를 해놓으면 사람들이 이 선택 증후군이라고 그랬나요? 요즘에는 하도 골라야 될 게 많아가지고 뭘 골라야 제대로 골랐는지, 골라지면 메뉴도 식당 가면 말이야, 메뉴를 쳐다보고는 도대체 뭘 먹어야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지 몰라서, 옛날 같으면 짜장면 그냥 탁 말했는데 이건 뭐 이걸 먹어야 되나 저걸 먹어야 되나 고민하고, 워낙 메뉴가 많다 보니까 이런 시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선택의 역설, 많은데도 오히려 선택하기 어렵다, 이게 역설적 표현이다, 그 말입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목욕탕에 가면 뜨거운 물에 탁 들어가면 뭐라 그래요? 그래요. 여자분도 다 그러시나 보죠? 남자들만 그런 줄 알았는데 시원하다 그러죠? 이런 게 역설적 표현이에요. 뜨거운데 시원하다, 역설적 표현이죠. 그만큼 우리가 기분이 좋다, 이런 표현인데 뜨거운 걸 갖다가 시원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역설적,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뒤에 감추어진 것이 전혀 다른 의미로 표현되지만 이 감추어진 것이 사실은 더 강하게 표현될 때 역설적 표현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다 이런 역설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서론을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성경을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절에 보면 예수님을 끌고 와서 대제사장에게로 갑니다. 자, 대제사장의 집에 가서 지금 예수님을 재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누구에 의해서 재판을 받냐면 공회원들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 겁니다. 공회원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서기관이 율법사죠, 이런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약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로마는 총독에 의해서 정치를 담당하고 있다면 이들은 종교를 담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종교 권력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들이 예수를 잡아다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기 위해서 뭔가 끈덕지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형에 합당한 조건을 찾으려고 지금 모여서 있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55절의 끝에 보면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56절에도 보면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죄를 있다고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두세 명의 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세 명의 증인이란 말은 서로 다른 증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같은 이야기를 할 때에라야 그 증언을 듣고 재판을 하거나 사람을 처형하거나 할 수 있었던 거죠. 지금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아무리 몸부림치지만 사람들의 소리는 많은데, 사람들의 소리는 이곳저곳에서 웅성거리며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는데 그들이 일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증언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하는 것을 먼저 배경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57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59절에 보면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곳에 지금 상황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거짓이 가득하고 얼마나 서로 감정적인 모임인가 하는 것을 오늘 배경이 소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짜맞추기식 재판에 지금 예수님이 잡혀와 있는데 드디어 대제사장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60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그렇게 묻습니다. 사실은 증거가 다 부합하지 않은 증거들이잖아요. 지금 앞에 보면 마가는 계속해서 증거가 안 된다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증거가 어떠하냐? 야, 이 증거 들어봐라. 사람들이 이렇게 너를 고소하는데 넌 어떻게 말할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부터가 말이 맞지 않는 상황에 지금 예수님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침묵하고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지 않으시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은닉성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숨겼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시거나 사람들 앞에서 큰 이야기를 많이 하실 때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기적을 베푸실 때 놀라가지고 야,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막 소문을 내려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지 마라, 소문 내지 마라, 나를 따라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다 예수님의 은닉성이 어디까지 오냐면 바로 이 대제사장 앞까지 예수님이 자신을 숨기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은닉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여러분, 겨자씨 한 알은 정말 씨앗 가운데 가장 볼품없는 씨앗이 겨자씨입니다. 그 풍채로 보면 가장 볼품없는 작은 것이 겨자씨입니다. 그 안에는 아무 형태도 나타나지 않고 여기서 무슨 나무가 나겠느냐 상상할 수도 없는 게 겨자씨입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를 땅에 심으면 그곳에서 나무가 나서 새들이 깃드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웅장한 나무가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겨자씨와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감추어져 있고 지금은 숨겨져 있지만 이것이 드러나는 그때가 되면, 다시 말하면 겨자씨가 싹이 나고 자라는 그때가 되면 이것은 엄청난 것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은닉성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감추십니다. 너희들은 지금 겨자씨밖에 볼 수 없고 너희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도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하기에 아직은 예수님이 감추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 드디어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62절의 말씀인데요. 62절에 보면 6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얘기는 좀 심각하게 묻는 질문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핑계를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가 그리스도라고
대답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유도성 질문이죠. 그리고 또 비난하는 질문입니다. 비꼬는 질문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야 네가 그리스도냐? 이런 식으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난하면서 비방하면서 비꼬면서 그러면서 들려오는 대답을 가지고 사형을 시키려고 짐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이 왜 사형의 빌미가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는 바로 메시아란 말이죠.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할 자란 말이죠. 우리를 구원한다는 이야기는 왕으로 와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헤로드 왕이 지배하고 있었죠.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자가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고 그런다 하고 얼마든지 고발하여 예수를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자, 놀랍게도 예수님은 62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그러면서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그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인자 대제사장은 그리스도냐?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했어요? 인자다 그렇게 대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과 예수님의 대답에 인자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물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좋은 의미로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죠. 그러나 지금 대제사장은 나쁜 의미로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은 아니야, 내가 메시아가 맞는데 나는 바로 세상을 통치자로 오는 왕으로 오는 세상의 사람으로서 왕이 되는 그런 자가 아니라 나는 인자다 그렇게 표현한 건데, 인자라고 하는 말은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한국말로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옵니다. 다니엘이 보았는데 환상 가운데 사람의 아들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금 그 말을 인용해서 너희가 본 예언서에 나온 사람의 아들, 그가 바로 나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아들이 바로 인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람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다니엘서 7장 13절에 얘기했던 그 사람의 아들이 나다 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보면 어떤 표현들이 나오냐 하면 여기 지금 62절에도 인용하고 있는데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요거는 시편 110편 1절에 나오는 표현을 가져온 것이고, 그 뒤에 나오는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는 말이 다니엘서 7장 13절에 그대로 나오고 있는 대목입니다. 사람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여러분,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유대인의 표현법상 하나님에게 적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보였는데, 마치 사람처럼 생겼는데 그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고 있다. 이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내가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그 뒤에 시편의 말과 다니엘서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이 인자의 의미를 보충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바로 그 인자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키는 부분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에서는 저마다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천지와 교회를 구분하지 못하기에 저들은 다 동일한 신앙인 줄 알고 동일한 방식으로 예배 드리는 줄 알고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너희들이 손가락질하지만 우리도 힘 있어 라고 말하며 어떤 행동을 보여주는 것보다 우리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낸다면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 역설적 삶을 살아내는 것 아닐까요? 세상은 너희가 그리스도냐?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따르고 있어 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참된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야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조롱거리로 삼으려고 지금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조롱거리로 드러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참된 생명력이 있음을 드러낼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역설적 삶을 사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고백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진짜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에 떠도는 이런 이야기들이 아니고, 세상에 드러나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세상에 흉흉한 이런 소식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할 것은 이런 현상들 속에서도 흔들림 없고 변함없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드러내며 살아야 될 믿음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이런 고백들이 넘쳐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 속에,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 속에 이런 역설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15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15장 16절에 보면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희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면 예수에게 무슨 옷을 입혔어요? 자색 옷을 입혔다. 자색 옷은 왕이 입는 옷의 색깔을 자색 옷입니다. 그게 그 당시는 옷 색깔로 말미암아 직분이 다 구분이 되었는데, 직책이 구분되었는데, 자색 옷은 왕에게 입힐 때 사용하는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군인들은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하기 위해서 자색 옷을 입혔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자색 옷을 입힌 겁니다. 자, 네가 왕이라고? 그래, 한번 이 옷 입어봐. 정말 뭐 어울리나 보자 하고 예수님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색 옷을 입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모욕당하시는 예수님, 그 군인들은 예수님을 모욕하기 위해 자색 옷을 입혔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자색 옷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 너희들은 조롱하면서 자색 옷을 입혔지만 예수는 나의 왕이야. 예수는 나의 참된 왕이 맞아. 예수는 나의 왕이야.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역설적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세상은 조롱하고,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세상은 자기 방식으로 평가하지만, 그래, 너희들 평가하는 게 그래? 맞아. 근데 진짜야. 어떡해? 그 예수님이 진짜 왕이야. 자색 옷을 입으시기에 충분하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군인들은 또 가시관을 엮어 씌웠다고 그랬어요. 왕은 왕관을 써야 되는데 그들은 가시로 왕관 형태를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며 네가 왕이라고 하며 조롱하며 침을 뱉습니다. 가시관 때문에 피가 흘러내립니다. 예수님은 그걸 그냥 쓰십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 가시관을 씌웠지만, 군인들은 예수님을 모욕하기 위해 가시관을 씌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면류관을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왕의 왕이시란 사실을. 이게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역설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진짜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18절에도 보면, 15장 18절에 보면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심으로 고백하는 고백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롱하면서, 영화에도 보면 군인들이 눈을 힐끗 하면서 정말 한쪽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세상은 조롱하면서, 야,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다고? 야,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면 야, 이거 다 전염병 다 없애야지. 그렇게 소리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15장 26절 이하에 보면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로마 군병들이 조롱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이름표를 하나 붙입니다. 뭐라고 붙입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입니다. 로마의 병정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조롱하기 위해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지만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참으로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의 영원한 왕이심을, 우리의 완전한 왕이심을 고백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15장 31절에 보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말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며 조롱하는 겁니다. 네가 그동안 남들은 다 구원했는데 너는 너 자신을 한번 구원해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정말 자기 자신은 구원할 수 없나 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무덤에 갇히시고 그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내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마가는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믿음이 뭐냐? 너희의 이 역설적 상황 속에서 너는 진짜 뭘 보고 있느냐? 로마 군병들과 같이 그들의 조롱거리 속에 함께 서 있느냐? 아니면 감추어져 있는 그 진실을 보고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역설적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보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비록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지금 비록 내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 하고, 내가 비록 나약한 것 같아 보여도 내 믿음 속에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이 상황들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 가운데서도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조심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 땅의 질서들을 통하여 우리가 건강을 유지해야 하는 것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은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이 역설적 삶의 승리를 끌어내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이러스에 안 걸리는 것만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 하나님이 이 환경들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속에 살아계신 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